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파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주일인데 왜 하필 성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말구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장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파고 들어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밖에 세상에서는 막 캐롤도 부르고 화려한 조명 가운데에서 서로 파티도 하고 가족들 초청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하는 게 이제 성탄, 내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탄을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어떤 상업화에 물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져서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는 건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성탄의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먹고 즐기고 선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 하면은요, 따뜻함, 그리고 평화로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선물 교환하는 어떤 선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의 성탄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침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잡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비장한 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파송하셨습니까? 아기 예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사건의 즈음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활절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왜 성탄에 선포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탄의 시작이 바로 이 부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성탄의 의미와 너무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놓는다. 너희들을 보내놓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탄의 정신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전이되는 거룩한 위임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탄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탄을 즐기는 사람들,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성탄의 목적대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깊이를 이제 들어가 보면 21절 말씀이 상당히 짧습니다.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 선교의 어떻게 보면 대헌장의 말씀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은 파송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 보좌에서 명령만 내리면서 내려가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 말구유라고 하는 그 더러운 곳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이야기로는 성육신의 파송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속으로 들어오는, 속으로 들어감이라고 하는 공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의 아픔을 체휼하면서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곳, 그 더러운 곳 말구유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왜 우리가 실패하냐면 항상 우리는 승리를 원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우리는 평안한 것을 원하고 안전한 것을 찾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선교 현장을 봐도 똑같아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들과 함께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흘리는 것, 모든 것들 같이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공급받는 많은 물량을 통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안식하면서 선교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교할 때 보면은요, 교회가 선교를 너무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감시라고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정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현장에서도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깨끗한 곳, 아름다운 곳,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도 항상 우리는 어려운 곳, 힘든 곳,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탄의 의미를 부여하는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채 우리가 거룩한 척 한다거나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은 예수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땀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졌을 때에 그들은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즐겁게 화려한 장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성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배경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그 그림 자체가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듯 너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요, 세상을 등져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그냥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교회만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춰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2025년 올 성탄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져갔을 때 세상과 함께 싸워보겠다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입에서 예수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그 사람을 추적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찾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유,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여기가 있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마트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면서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런 의미는 예전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쌍팔년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전도할 때 많은 인쇄소에다가 많은 비용들 들어가면서 전도지 막 만들어가지고 막 뿌릴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트에 가게 되면 전도지 많이 꽂혀 있지만 어떤 누구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에 그들과 땀을 흘리고 그들과 그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졌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는데 그 시선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실패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요, 지금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을 빠뜨려요. 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지, 왜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외치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앉히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낸다는 말씀은요, 헬라어의 문법은 특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파송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배우는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의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그러면 우리의 자신이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을 하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아닌 거죠. 그렇죠? 유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나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교회다. 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현장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유람선. 크루즈 타보셨죠? 크루즈. 저는 아직 못 타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아빠, 엄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희는 크루즈 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젠가 탈 것 같아요. 근데 크루즈, 유람선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이게 뭔 말이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 들어오면 안전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교회는 구조선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구조선이다. 전투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이곳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요, 하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날입니다. 이제 그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조대원으로 이제 세상에 밀어 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나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딱 나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전 같으면 그래도 귀라도 쫑긋 듣고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한가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나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전부터 딱 거리를 두죠. 그리고 알아요. 제가 가가지고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예자를 꺼내기도 전에 알아요. 저 안 믿어요. 딱 이래. 딱 당신 보니까 딱 목사야. 나 안 믿어.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영특해요. 이렇게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19절 말씀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밖에 나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초호화 유람선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세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냉소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조롱을 받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이 만만하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거 아십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리 때가 우글거리다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빛을 사람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을 또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 창세기 2장이 제1의 창조였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창조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아기 예수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파송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파송지로 재정의하십시오. 이제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이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파송지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우연히 떨어진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파송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가실 때 나는 돈 벌러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태도가 바뀌겠죠. 만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마음 자세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육신적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처럼 이번 성탄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의 보좌 그리고 편안함의 보좌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클립톤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성육신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송지로 파송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절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십시오. 내 의지로 저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숨을 내쉬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아기 예수가 이곳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살아있는 성탄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살아있는 성탄의 편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셔야죠. 이 멘트를 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살아있는 성탄의 편지입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문장이 막 길거나 이러진 않죠? 예. 자,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분하고만 인사하면은 좀 쑥스럽잖아. 그죠? 앞뒤로 다시 한번 또 인사. 앞뒤로. 똑같은 멘트예요. 당신은 살아있는 성탄의 편지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성탄의 편지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끝날까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빗장을 다 풀어 제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두움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파송의 명령에 아멘,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운전하고 올 때 뒤에 분명히 따라와요. 어디 가는지 따라와. 그러면 교회만 오면 돼. 그때. 예.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2026년은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2025년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